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는 뮤지컬 보는 것 같이 찬양이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도 크고, 오늘 홍선영 지휘자가 또 취임 8주년 됐다고 떡을 내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광고 좀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에서 또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우리 인천은 그래도 조용한데 어제 저녁에 이제 목회자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시에서. 그래서 인천도 다음 주일까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금요일 있는 우리 구역 예배라든지 식사라든지 청소는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은평 성결교 유승대 목사님이 소식을 올렸어요. 은평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이상 규모는 좀 커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확진자가 예배 시간에 2명이 다녀갔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은평교회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질본 그리고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도 여기 카메라 다 있지만 카메라로 그 확진자들을 확인해 봤더니 확진자들이 앉아 있는데 다 마스크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마스크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리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분들 가는 동선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교회에서 한 번도 마스크를 안 벗었대요. 그래서 은평교회는 이제 유승대 목사님도 2주간 동안 이제 문을 닫으려나 보다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 확진자들 동선 공개하는데 은평교회라고 이름 안 밝히고 모모교회, 확진자가 더 확산이 안 됐으니까, 다 마스크 갖고 거리 유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비확산 지역으로 교회를 인정을 해줬대요. 그리고 2주 동안 교회 폐쇄 안 하고, 그날 와서 방역당국에서 한 번 소독하고 12시간 임시 폐쇄하고, 그리고 바로 또 다시 교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 여러분들 잘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뭐 절대로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행여나 내가 몸이 조금 이상이 있다 해도 예배 참석하시면 꼭 마스크, 저하고 여기 사회원의 이성훈 목사님만 여기 설 때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저도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은 여기서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면 또 로비에서 인사하겠지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아이들 수련회가 다음 주, 그러니까 23일, 30일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28, 90은 학생회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아이들 간식비라도 교사들 격려를 위해서도 꼭 좀 물질적인 후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학주일인데요, 다음 세대가 정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야 돼요. 격려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꼭 교육자실로라든지 교사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40대 이하 젊은 세대 부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복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교구가 그동안에 못 모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상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모입니다.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영상으로 이성훈 목사님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연세 드신 분들은 이성훈 목사님한테 문의해 보세요. 나는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예, 참 젊은 친구들이 저런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안부도 묻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니까, 저 영상의 화상으로 100명까지 초대가 된답니다. 100명. 그래서 젊은 우리 집사님들, 가정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호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했네요.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홍정호 집사님 참 여러 달 이렇게 병원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해줬는데, 영상으로 늘 예배 참석 같이 했었는데 여기 건강하게도 목발을 짚었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해요,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내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교구에서 또 영상 모임을 준비하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준비하는 교육부서가 있고, 하나님 환우들 병상에서 아파 신음하는 성도들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굳게 우뚝 서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목례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4층도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신성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평생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시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광야로 가라. 여러분,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유명합니다. 기독교 사립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 음악가인, 세계적인 음악가인 정명훈 씨가 두 아들을 그 학교로 보내면서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 거창고등학교가 애초부터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아니고 재정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문 닫을 위기까지 갔던 학교인데, 우리나라의 국비 장학생 1호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귀국하면서, 전영창 선생님이 대학의 부총장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그 자리를 포기하고 그 시골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이제 재정난으로 완전히 문 닫을 위기에 있었던 그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고, 교장 취임식 날 참석했던 학생 수가 8명. 그러니 학교가 얼마나 위태로운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선생님이 부임하고 학교를 기독교 정신으로 일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 거창고등학교만 가지고 있는 직업 선택 10가지 기준, 이걸 제시하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직업 선택 10계명.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읽어주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 잘못 적은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지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래요.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 야, 대단하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바른 생각, 바른 신념, 바른 믿음을 학생들에게 계속 이 기준을 가지고 주시를 시켜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사실 내 원하는 대로만, 탄탄대로만 가지 않잖아요. 요즘 뭐 인사말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 있지만 누가 꽃길만 걷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디 인생이 꽃길만 있습니까? 거친 광야 같은 길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노아가 뭘 만들었습니까? 배 만들었잖아요. 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노아는 너무 당황스러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아니 벌건 대낮에 비도 안 오고 지금같이 이렇게 장마가 길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딱 준비하겠지만 장마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종이배나 장난감 배같이 조그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창세기 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이거 한번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규빗이라는 그 단위는 보통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자들 이 팔꿈치에서 요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45cm로 통상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면 135m예요. 135m. 우리 교회가 이 강단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30m입니다. 30m. 그러니까 30m니까 4배가 넘는, 그러니까 교회 저 앞편으로 해서 8차선 도로를 건너가 가지고 그 너머에 아마 게이트볼장 같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긴 거리예요.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폭, 너비는 몇 규빗이라 그랬어요? 50규빗. 이 50규빗은 약 23.5m. 저 끝에서부터 우리 교회 저 끝에까지가 28m예요. 한눈에 벌써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자, 28m. 그죠? 제가 설교하려고 우리 사무장 집사님한테 다 재보라 했어요. 줄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했더니 30m, 28m. 그러니까 23.5m니까 아마 끝에보다 조금 떨어진 성가대 맨 앞자리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넓이.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30규빗이면 13.5m. 우리 교회가 이 바닥에서부터 저 천장까지가 10m, 20cm. 그리고 4층 앉으신 그 4층에서는 6m 40cm.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높은, 아파트로 치면 한 5층 건물 정도, 5층 아파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같이 장비와 아니면 도구들이 발달해 있는 시대라면, 그리고 또 인력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시대라면,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시대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라고는 일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배를 만들 때 누구와 만들어내냐면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아들 3명하고 넷이서 만들어야 돼. 넷이서. 연장도 톱도 없고 도끼도 없고 망치도 없고 못도 없는, 대패도 없는, 도무지 대책이 없는 이러한 일,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물이 있는 바닷가에 가서 배를 진수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집 근처에 와서 만들겠죠. 산에서 만들거나. 하나부터 10까지 납득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6장 22절 넘어가고 창세기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대요. 다 준행했대요. 자신만만해서요? 해볼만 해서요? 아니요. 내 능력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이건 안 맞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실력이요, 순종이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순종이 실력이고 순종이 축복이에요. 노아가 이렇게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하니까. 근데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 땅에 살고 있는데 75년 동안 살던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내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 떠나라면 떠날 수 있을지 몰라요. 기대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75세의 고령에게 떠나라고 말씀할 때, 지금 우리는 지금 75세라도 청년이지만 옛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75세는 고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세에 떠나라는 게 이게 버거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 조카 데리고 아내 데리고 떠납니다. 모세도 애굽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에서 40년, 이젠 80세가 된 고령이에요. 80세 고령.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애굽 궁궐로 가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해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지금 팔팔한 청년입니까? 피 끓는 청년입니까? 80대신 할아버지. 이제 죄송하지만 경로당이 어딘가, 양로원은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아야 할 그 연세, 가까운 연세라는 지금. 그런데 이 고령된 80세 되신 모세 할아버지를 애굽 궁궐로 가라고 하고 인도하라고 하시는. 그러니 모세가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혀가 둔한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안 돼. 농담도 지나치시다고. 뭐 좀 과장하면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맞아, 네가 가야 돼. 하나님 끝까지.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잖아요. 이 노구를 이끌고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또 40년을 살아요. 우리가 일부 예배했던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나와서 오늘 제가 희망을 드렸어요. 뭐라고 희망을 드려요? 나에게도 아직 희망은 있다. 80대 모세를 썼는데 뭐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희망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나이는 관계가 없어요. 건강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쓰시는 겁니다. 쓰시려고 하면 쓰셔요. 여러분, 하나님 착각하셔서 나를 들으신 게 아니고, 착각하셔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것도 분명한 목적과 섭리와 계획과 뜻이 계신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계신 것이고, 나를 쓰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분명한, 착각하지 않고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쓰시는 것은 잘못 짚으신 거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신 판단, 정확하신 계획, 섭리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이요.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이사야는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예언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옷 입고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옷을 훌렁 벗고 맨몸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놀릴감 당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3년을.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예쁜 아가씨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는 창녀 데려다가 결혼해. 그리고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 아니, 이렇게 세상에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8장 26절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황야라.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어떻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다가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은혜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 사도가 방문하면서 성령까지 임하셨어요. 정말 사마리아 성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찬물을 끼얹으셔요. 찬물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주의 자리, 행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는 북쪽, 가사는 남쪽. 우리 성경에 이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지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영토인데 한 가운데 크게 이게 뭔 색이죠? 이게 오렌지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고 거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빨간 이제 까만 점 있는데 예루살렘 써 있죠. 시중에 밑에. 그리고 그 밑에 서남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이 가자지구. 여러분 중동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자지구. 얼마나 많은 테러가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가자지구. 거기가 가사예요. 가사. 그리로 성령께서 지금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빌립을 보내시는데 그 길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래. 광야.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 하나님 그래도 다른 데로 이동시키시려면 뭐 사람들이 좀 있는 데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로 간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광야로 가라는 거 조금 하나님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만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더 행복한 사마리아 성에서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행복한데 왜 광야로 가게 하실까? 허벌판 이곳으로 가게 하실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27절 상반절에 보면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났대요. 갔대요. 이게 바로 빌립이에요. 순종입니다.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에서 이제 우리 신성교회가 4번째 목회지잖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광야는 어디였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목회의 광야는 2번째 목회지였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우리 성결교회에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자랐고 성결교회에서 목회했고 지금도 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 목회지 거의 끄트머리가 10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강원도 산골에 있는 신림 가나안 교회에서의 청빙이었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도 아니고 초교파 교회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장로교도, 성결교도, 심내교도, 감리 모든 교회 그 교인들의 구성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고 특별히 교회 헌법도 없고 총회도 없고 그러니 거기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게 참 하나의 모험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는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내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지방의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신 목사 나가기는 쉽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기는 쉽지만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워. 교단 내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목회지 전쟁인데 목회자들이 나가는 건 글쎄 내 발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오는 건 안 돼. 다시 생각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한 말 딱 하나 했어요. 하나. 한번 따라해 보시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면 그거 하나였어요. 제 마음에도 그거 하나였고 대답도 그거였고 거기도 하나님 계시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면
그리고 만약에 교단으로 못 들어와도 그냥 평생 거기서 목회할 생각 가지고 갔어요. 평생 거기서 목회하지, 그 심정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5년 7개월 딱 목회했는데 5년 7개월 동안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은혜 중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꿈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꿈, 이 두 가지를 5년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김영기 장로님 계시던 그 삶의 터전을, 기도의 터전을 늘 돌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김범일 장로님 그 영성과 그 꿈에 대한 그 마인드를 계속 흡수받을 수 있었고, 힐링 가나안교회 목회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직원들 예배 인도하고, 또 교육 오는 교육생들 여름에 가서 또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도 강원도 산골에 있었지만 하나님 키워주시고, 많지 않은 교우들 데리고서 제자 훈련하고, 연세 드신 분들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식당을 짓게 돼서, 이 식당 60호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지만 거기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짓게 돼요. 2층짜리 식당을 짓고 그 2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바로 본당으로 갈 수 있는 연육교 같은 다리를 놓아서 또 아주 참 시골에서 좋은 교회를 또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고, 참 많은 경험을 하고, 뜻하지도 않게 교단으로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교단으로 못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단 상위 1% 안에 드는 부여중앙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한복판에 딱 갖다 세워놓으시더니 6년 후에 신성교회 이 한가운데 딱 갖다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교육이나 했습니까? 알기나 합니까? 그냥 하나님 계시면 가겠습니다. 거기 평생 목회한다 해도 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광야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거기 하나님 계셨고, 거기에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동하더니 결국 신성까지 오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광야는 축복이요, 광야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광야가 허벌판 거친 들이지만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마침내 축복의 고지에 우뚝 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봤어요. 걸어봤어요. 이 정도. 끝이 안 보이는 황량한 벌판, 모래만 펄펄 날리고 풀풀 날리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있고 전갈이 있고 불뱀들이 있고, 낮에는 저 뜨거운 떼약볕을 피할 방법이 없게 풀 한 폭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많고,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황량한 사막, 이게 광야입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떼약볕, 밤엔 또 거꾸로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곳, 이런 곳이 광야예요. 누구 한 명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곳, 그게 고독한 곳이고 황량한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지치는 곳이고 정말 탈진되는 곳, 이런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한 것도 이런 데를 걸어간 거예요. 이런 데를. 그런데요, 왜 광야를 가는가? 하나님 왜 광야로 내모시는가? 하나님 왜 광야의 아픔과 고독을 경험케 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예요. 광야의 주인은 불뱀도 아니고, 광야의 주인은 들짐승도 아니고, 광야의 주인은 전갈도 아니에요. 광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광야에 가면 진짜 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걸어요. 40년 걷는 동안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광야, 나무 그늘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광야, 뜨거운 떼약볕과 추운 밤 하늘 밑에서 이 추위를 벌벌 떨어야 되는 이 광야, 외로움과 고독 속에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낮에는 그 뜨거움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밤에는 그 추위를 몰아내시고 시키시기 위해서 불 기둥의 난로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리셔서 시원한 오아시스의 해가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면서 온통 누구만 바라보냐? 모세만 바라보는, 모세만. 계속 모세 보고 원망하고, 모세 보고 불평하고, 모세 보고 짜증내고, 모세. 이게 누굽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광야는 내 힘으로 아니요, 내 실력으로 아니요, 내 경험으로 아니요, 광야는 오로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황량한 사막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시겠대요. 야,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감히 그 엄청난 끝없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으며 길을 낼 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32장 15절도 한번 봐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내 인생의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인생, 광야 같지 않습니까? 먼지만 풀풀 나는 인생, 아무것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없는 것 같은 불행으로 자초하고 있는 내 인생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인생 주인 되시면 강을 낼 수도 있고 길을 낼 수도 있고 아름다운 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숲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숲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고. 여러분, 바라기는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우리 예배로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당신의 인생이 지금 비록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밭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숲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목회 이야기를 지금 읽으려고 안 아껴뒀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잠깐 보세요. 앞에 자막으로도 나옵니다. 복음의 꿈. 각국의 코로나 상황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선교사님들 생각이 안 날 수 없습니다. 이국 땅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은 아마도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러시아 등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도착합니다. 모든 사역이 중단된 어려운 현실에 적응하며 또 다른 사역 방법을 익혀간다는 소식이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태국 선교사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도 국내에 왔다가 현지 봉쇄령이 내려져 되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년간 태국에서 라우 부족 선교에 전념하신 선교사님은 선교센터까지 크게 짓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을 섬기며 태국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문맹 퇴치와 복음 전도, 그리고 현지인들의 자립을 위해 섬김을 다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선교 초기 한국의 상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던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을 주신 고마운 선교사님들,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그들의 가슴에는 조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맹 퇴치를 위한 학교, 질병 퇴치를 위한 병원, 우상 퇴치를 위한 교회, 가난 퇴치를 위한 과원 등을 세우며 이 땅에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천국으로 이민 갔지만 그들의 자취는
축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어려운 때 타국에서 저들의 미래를 꿈꾸며 묵묵히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복음은 꿈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광야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땅 광야와 같은 대한민국에 와서 135년 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들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들은 빛을 전해주고 갔지만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좀 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꽃들도라는 찬양을 진짜 안 좋아했어요. 어서 그 찬양만 나오면 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가급적 그 찬양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안 좋았냐 하면, 일단 이 찬양은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별로 저 흥미 없어요. 일본 사람이 지었다는 것 때문에 선입견으로. 그리고 곡조 자체가, 이따가 불러보겠습니다만은 곡조 자체가 너무 여성스럽게 야들야들하고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것 같고, 영적 야성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 뭔지 알죠, 여러분? 이런 찬양, 군사 같은 찬양. 그런데 이건 너무 좀 감미롭고 이래가지고 이 영적 야성이 안 느껴져, 전혀.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아. 제가 너무 우리 신앙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안 좋아해.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안 기뻐하신 거예요.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잖아요. 선교사님들 영성 수련회 갔는데 이제 핸드북을 주더라고요. 그 일정표, 강의 내용, 그리고 또 그 뭐예요? 저거 찬송, 그 복음성 CCM들 담아 있는 거, 수록된 거를 핸드북을 딱 주는데, 그 뒤편에 이제 찬양들 모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 모음의 1번이 꽃들도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1번에. 그런데요, 선교사님들과 같이 부르는데 내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눈물을 쏟았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러는데 진짜 이슬람 국가 이 인도네시아가, 이곳이 진짜 눈물 골짝이구나. 이분들이야말로 생명샘 솟게 하려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온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찬양이 메시지로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하고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이 찬양을 제일 싫어하다가 이제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이슬람 국가에 머지않아서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일본 사람이 만든 곡인데 일본에도 기독교인들이 1%밖에 안 되잖아요. 1% 미만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지었으니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찬양이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가사 2절도 한번 보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놀라운 비전입니다. 후렴 보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저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혼자 실력 가지고는 이게 성에 안 차. 너무 벅차.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되 꽃들도, 이거 지금 찬양하잖아요. 지금 꽃들도, 장미도 찬양, 백합도 찬양, 수국도 찬양, 해바라기도 찬양. 막 찬양하자. 보이세요? 찬양? 찬양. 꽃들도 찬양해라, 주님. 구름도 찬양해라. 구름도 찬양하고, 묵녀구름도 찬양하고, 양털구름도 주님을 찬양해라. 훌훌 부는 선풍기 바람도 주님을 찬양하라. 넓은 바다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23장 찬양, 찰수 예술내가 지은 그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격이요 벅찬 가슴 아닙니까? 내 작은 입술 가지고 주를 찬양하기에 너무나 초라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기에
이 세상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싶은 거예요. 다 동원. 그래서 오르간 동원하고 피아노 동원하고 이 드럼 동원하고 기타 동원하고 다 동원하고 목소리 동원하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예수를. 이 작시자의 가슴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갖고 부족해. 은혜의 주. 또 부족해. 은혜의 주. 이게 찬송가 작시자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거를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영성 수련회 인도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윤진 목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그 은혜에서. 그러니까 이 찬양은 여러분 한량하게 그냥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렇게 부르는 찬양 아니요. 정말 당신의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거친 들판에 홀로 내팽개쳐졌을 때, 눈물 흘리는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질병이 됐든 고난이 됐든 아픔이 됐든 어떤 눈물이 됐든 그 광야를 혼자 걷고 있을 때, 그때 눈물 삼켜가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여러분,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성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가라앉으시는 성령의 음성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즉각 일어나 갔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아픔의 광야,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코로나라는 광야 지금 걷고 있잖아요. 광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에요. 지금 절호의 시간,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 꽃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길이 날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강물이 흘러갈 기대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밭이 형성될 기대를 하실 수 있길 바라고, 멋진 아름다운 울창한 숲이 이루어질 거룩한 기대를 가지시고, 여기서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광야길 잘 가서 광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광야를 생각하며 한번 같이 합시다.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를 지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아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할렐루야.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나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조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한번더 합니다. 꽃들도 부르며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인생이 지금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나를 만나달라고, 내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시고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주시고 숲을 만들어주시는 울창함을 볼 수 있는 비전을 달라고,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이 광야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목사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다시 해요. 계속 불러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함께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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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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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멀쩡히 나는 하나님 완전히 성도를 얼마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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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여겨주시고 주여 선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강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밤을 주시고 리어 소리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선물도 마치게 하시고 아버지는 신성의 가족들이 이 광야를 승리하게 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도 않게 광야에 접어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눈물의 광야, 혹독한 광야, 추위의 광야, 뼈약볕의 광야, 모두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공격하는 전갈과 같이 들짐승과 같이 불뱀과 같은 인생들만 주변에 모여있는 이 광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광야를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만드시고 숲을 만드실 성령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꽃을 피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신성의 가족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눈물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꽃 피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를 하시는데 당신은 광야에서 승리할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광야에서 승리할 사람입니다. 꼭 승리할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층도 영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바로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에 앞서 광야길을 먼저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광야에서조차도 나의 영원한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광야에서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넉넉히 광야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의 역사하시는 종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꽃을 피우는 인생, 아름다운 밭을 만드는 인생, 울창한 숲을 이루는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